봉독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원고까지 나눠드리지만 그래도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제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그래도 말씀을 좀 쉽게 깨달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또 방향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이 길로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속도나 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목적도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아주 우리 신앙과 삶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보다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경험하며 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데 남은 이 여생은 좀 집중하시고 말씀의 훈련과 또 순종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의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장차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앙의 사건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뭐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다 라고 하는, 즉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본문은 부활과 승천에 관한, 그리고 이제 성도가 그 신앙의 목적지, 우리의 삶의 목적지,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보면은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보면 대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과 13절을 보면 여기는 11절에는 구경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2절에를 보면은요, 그들의 원수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 번째 보면 남은 자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제 성서를 보시면서 좀 볼 수 있으면 그런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11절은 성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구약적인 배경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선견자 요한이 하늘로부터 그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하늘에서 본 환상을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찾으세요. 에스겔서 구약성서 1209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고 환상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1209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여기 5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자, 에스겔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는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열방, 여기 보면 2절의 사방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런 전쟁이 우리 지구상에 크게 안 일어납니다만은 전쟁에서 패한 포로는요, 그 나라의 노예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인권 없습니다. 생명의 여탈권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주권적인 나라에 속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함이 바로 이 제국의 전쟁에 실패해서 끌려간 포로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다루고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서가 말하는 죄, 의를 행하지 않은 하나님 앞의 범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멸망의 그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순결하심을 따라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 언약의 핵심은요, 우리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원하다는 말은 뭐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상 속에서도
이게 회복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절대 절명이죠. 절망이 아니라 절명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원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로 대적, 즉 바벨론 제국, 대적들의 나라에 흩어져 포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노역을 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는 생명 여탈권까지도 다 애굽에게 그 주권 속에 있었던,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 모습을 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본 마른 뼈의 환상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 뭔지 아세요? 풍요로워요. 정말 풍요로워요. 그리고 빨라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도 아주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즉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둘째,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양분되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다투고 있었어요. 형제가 분쟁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문제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 큰 죄악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에 에스겔은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묶는 행동 예언을 통해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통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하심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로부터 3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로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소생,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11절로부터 14절의 환상은 이제 그 의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를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권능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뼈가 가득한 곳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셔요. 즉 에스겔이 마치 선견자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되었듯이 이제 에스겔도 여호와의 손에 사로잡혀서 이끌림으로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를 향합니다. 자, 여기서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이 모든 이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 실태, 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소망 없음, 하나님 없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음, 정말 절망 중에 떨어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으로 가는 사막길 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된 채 널려져 있던 무연고 시체들을 연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뼈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죠? 여러분 장례식을 치를 때는 어떻게 치르죠? 한 사람씩 이렇게 딱딱 맞춰서 치죠. 이건 지금 가득하다는 얘기는 거기도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전쟁에 실패한 이들이 버림받은, 오늘 본문에도 그 앞에 보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버림받잖아요. 시체가 이렇게 던져져서 새들의 먹이가 되고 사람들의 그 조롱과 모독거리가 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은 그 시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골짜기 사방을 지나가면서 그 뼈들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심이 말라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전쟁터에서 피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연상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회복 불가능 이런 뜻이에요. 자, 뼈들이 심이 말랐다는 것은 너무 오래되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뼈들이 매우 많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이 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바로 에스겔은 깨달았던 거죠. 선지자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주의 성도란 무엇이냐면 주의 성도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스승과 제자의 대화 속에서 스승이 묻고 다시 제자가 물으면 스승이 그에 대한 것을 깨우쳐 가르치는 것과 같은 대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아버지께로 갈 자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예요? 예?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께로 올 자예요. 그럼 예수는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올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길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으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답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가르침이라고 해놓고 말씀 또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 가운데 뜻은 뭐냐면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적 역할, 그게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또 말씀은 지시고 명령이고 곧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데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서 4절 5절 보세요. 37장 4절과 5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 여러분,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기 소견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뭐를 들어야 살아나죠?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성도란 뭐냐? 신명기서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도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요, 설교자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역할이에요. 자, 에스겔서 37장 10절을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라고요? 군대라. 그래서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서에서 크다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언제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표현할 때 큰 나팔, 큰 지진, 큰 군대, 큰 음성,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질 때, 나타날 때 표현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 이제 3일 반은 고난과 박해 중에 믿음을 지키다 죽음을 당한 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의미임을 지난주에 3월 28일 주일낮에 말씀을 드렸어요. 즉 성도는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당시 요한계시록 독자들에게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죽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절대 소망이 없는 것처럼 경험되어지는 성도들의 현실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확증과 능력을 주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확증의 말씀, 즉 언약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큐티 및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기록해놨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및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은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된 기독 공동체, 절대 절망과 소망 없음의 상태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본 곳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그 땅, 약속의 땅, 그 나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선견자 요한에게 환상 중에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된 기독 공동체, 즉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 본국으로 성도를 귀국 신천시키심을 보여주는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장차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이건 정말 우리가 이제 경험할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 요한을 통하여 환상 중에 주시는 말씀, 계시는 첫 번째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취되어질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에요. 제국 통치하에서 생명이 누려야 할, 그 생명이 누려야 할 잃어버린 주권과 땅과 자유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장차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주님의 계시, 즉 언약과 생명의 말씀의 성취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요한계시록의 그 선견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시하에서 그 어려움을 당는
경험하는 그들에게는 큰 그런 소망과 생명과 언약의 말씀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 근원이 되시고 통치자이신 주가 되시고 예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두 증인 교회와 성도는 예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겠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암묵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3절에 특히 이제 12절 보세요. 12절. 9절부터 1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까요. 우리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구경하는 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착하게 사는 사람들. 나는 착하잖아. 난 법 없이 살아. 그런 사람들. 또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입니다. 12절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주님이 그날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이 음성 못 들으시면은요, 저 12절 오늘 본문 이제 여기 본문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열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눠드린 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요, 보세요.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라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살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죽어서도 천국 간다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곳에도 함께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12절 보세요. 이를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게 뭐예요? 휴거.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휴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저기 보면 죽은 자와 함께 오고요.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 들림받는, 즉 살아남은 자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휴거라는 거죠. 그 단어는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이것은 이제 새로운 통치자에 의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므로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하나님 나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다라 그랬어요. 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최후 완전한 승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부터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상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죽는 건 육신의 죽음이고요. 뒤에 죽는 거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 성도는 이제 구름 가운데 즉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심 속에 주님과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세상을 이겼노라. 이 주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은 주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큰 지진이 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완전하게 있을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이 사건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7,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다. 여기 두려워하다는 것은 깜짝 놀라다, 불안해하다, 겁내어 무서워 떨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자들이 겪는 두려움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신자들의 발을 인정하는 것은 잠시뿐임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7절과 다니엘서 3장에서 5장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혼합주의적인 세계에서 있는 혼합종교, 혼합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킬 것을 주는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11절과 이 12절의 말씀 또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 순결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결론 짓습니다. 보면 이처럼 증인 공동체, 즉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따라가는 공동체이며 성도임을 확증하는 환상이며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언약, 생명, 소망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질 것을 확증하여 선견자 요한을 통하여 환상 중에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예언이며 증언으로 성도는 지금 이곳에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성을 갖고 최후 승리하기까지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 또 매일 한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합주의, 그래서 세상 것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절대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절대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순결성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생명과 언약과 소망의 말씀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제 이 땅 위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그 순결성과 믿음을 견고히 지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위해 함께 하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존재와 삶의 양식과 모든 관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